독일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유대인들은 아주 모두 뭉저리 적어서 시족을 멸하는 그런 큰 참사가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죠. 그때 그 유대인들이 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집단으로 목욕하러 들어가면 그 샤워 꼭지에서 가스가 나와서 거기서 집단으로 그냥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그 벽면에 이런 글씨가 써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렸죠. 자,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며 죽어갔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외면한, 그래서 지옥 권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가스실에 있으면서도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죽어가고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죽어갑니다.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그것 때문에 그 대가로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죠. 번쩍하는 순간에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그냥 죽어갔습니다. 그때 무서워, 나를 살려줘,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은 다 지옥 권세로 갔지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라고 무릎 꿇고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많은 지변, 많은 사태가, 많은 사변이 많이 일어났죠. 6.25, 임진왜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느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허상입니다. 나의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 뭐 중요합니까? 내 마지막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후손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걸 기억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엄마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기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집문서를 물려주고 땅문서를 물려주고 적금 통장을 물려주고 다 소용없습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사변에 그냥 사방군데서 포탄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 난리를 치는 중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많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막 시작할 때,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6.25 전쟁이 터졌는데,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 교회 통째로 불질러 버리고 바깥에서 총을 난사해서 아주 몰살을 시켜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막 한탄하며 죽은 사람이 있을 거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왔구나 라고 그걸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평상적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죽음이 와도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죽음이 다가오면 막 반발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큰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직도 저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걸 우리는 다 잊어버려서,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걸 다 마놓고 보면 맨 세상 것 달라는 거예요. 세상 것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냥 오래 살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구원받은 이것을 내 가족이 가져야 되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내 친척들이 가져야 되고, 이 구원받은 나의 이 은혜를 내 친구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별로 없어요. 이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수 믿고 잘 복 받아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뭐 가난뱅이가 전세가 되고, 전세가 내 집 마련이 되고, 내 집 마련이 2층 3층 빌딩이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모든 것을 툭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큰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늘 불만족하고, 늘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다 목마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진문 많은 사람들의 문 앞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금식 기도를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금식 40주 아니야 400일이라도 넉넉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내가 금식한다 그러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을 때 하면 40주 40야를 넉넉히 금식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탁 써줍니다. 그 돌판을 탁 띄워서 모세가 들고 여호수아를 내리고 그 시내선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노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자들 귀걸이 목걸이,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팔찌 금반지 이런 것에 여러분 신경 쓰면 여자들이 자기 얼굴 예쁜 곳에 신경 쓰면 망해요. 그래서 아론이 여자들 귀걸이하고 목걸이를 빼서 다 내게로 가져왔더니 이것이 뭐가 돼요? 금송아지가 됐어요. 이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금송아지를 그냥 그 가마에 태워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춤추며 그냥 술 먹고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가 보니까. 그때 모세가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이 돌판이 깨졌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오지 말아라 외쳤습니다. 그때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위 후손만 그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 족속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 족속만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레위 족속들에게 쌍칼, 그때 쌍칼이 나온 거예요.
그 전두환이 뭐 김두환이가 나올 때 쌍칼 나온 게 아니고 그때 쌍칼이 나왔어요. 쌍칼을 들고 진중을 막 달려가라요. 진중을 달려가라. 그 레위의 족장들이 쌍칼을 들고 그냥 그 사라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양쪽에 칼에 그냥 댕강댕강 벌어져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 수십만이 수만.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이 생각과 말과 행함이 하나님 편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편 때문에, 세상 이익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욕심 따라 행하면 언제 어느 때 불이 번쩍하고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멸망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여기 그 광탄제일교회 누구죠? 박승환 목사님, 내가 여기 파주로 처음에 왔을 때 광탄순복음교회 동봉금 목사님 거기에 교회 나가서 거기서 전도사 했던 분이에요. 박승환 목사님. 근데 며칠 전에 카톡이 떴어요. 보니까 그 취장암 4기라는 거야. 몸도 땅땅하고 아주 잘생겨, 아주 무술에도 땅땅해. 교단에서 총무도 하고 지금 부총회장까지 하고 있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는데 취장암 4기라는 거예요. 배란간에 이제 그 취장암 4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4기가 뭐냐니까 말기래, 말기. 손댈 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배란간에 쓰러진다는 거죠. 배란간에 뭐 그냥 괴롭고 뭐 해가지고 주일 예배도 그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 맡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지. 아니 목사님이 주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직장암 4기라니 황당하다. 저도 황당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돼서 그렇게 위로의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사람의 일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심판이 뭐냐?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요. 아멘. 너 무엇하고 왔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결산. 너 무엇하고 왔어? 너 무엇하다가 왔냐 이 말이에요. 네 일생에 무엇 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두 구분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구별이 안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무슨 말만 하면 나 다 알아요. 성경 말씀을 하면 벌써 목사님이 무슨 말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알지만 뭘 하느냐? 행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뭐예요? 이웃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알면 나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면 나를 심판해야지, 내가 아는 것으로 남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무슨 올무? 말의 올무. 말을 잘못하게 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끝트리를 잡아서 존엄을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께 보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갈 때가 있어요. 아니, 돈 좀 벌면 봉급 타면 세상 세금이 뚝뚝뚝뚝 지에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 또 11조를 내야 돼. 11조만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뭣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과세라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이거 가지고 손톱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중과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저 여러분들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세금을 내는데 이건 뭐 하나님께도 뭐 11조 세상 세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헌금에 무슨 특별 헌금에 이런저런 헌금에 이런 거 내는 것을 보면 너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교회 가면 지갑이 다 털린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갑이 털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에 갈 때 지갑에 오늘 헌금 뭐를 낸다고 준비해서 오니까 당연히 지갑이 털리지. 그런데 교회 가면 지갑이 털린다. 이걸 나쁘게 악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고 여러분 신앙이 정진이 돼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복받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세월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적 계산과 타산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법에 접촉시키려고 하지 마라. 세상 법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도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적용시키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게 뭐야? 너 세상 사람 맞아? 아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너 헌금해. 나 세상 사람이야. 이런단 말이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뭐라고? 오늘 부모 말씀해 보니까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제 동전을 가져왔어요. 동전을 보니까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동전에도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게 있죠. 그걸 보고 이게 누구 것이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럽니다. 자, 읽어봅시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니라. 그러고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참 그렇잖아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가이사는 누구예요?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에게 세를 바칠 건 바쳐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 없어요. 그지요? 야, 그럼 잘됐다. 가이사에게만 바치고 하나님께 안 바치면 되겠네.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레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11조를 가져오라 그러고 감사헌금을 가져오라 그러고 각종 헌물을 가져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첫째 감사와 예물이 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속죄제물이에요. 세상에서 부정타고 세상에서 죄를 얻은 것을 다 속량하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이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꼭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속죄제물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말로만 생각과 말과 행함에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으나 말로만 하면 그건 누군 못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뭐를 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저 어떻게?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땐 피 흘림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잘 된대.
그렇죠?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보내두고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고 너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렸다. 세상을 버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제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살던 그 버릇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지만 인천에 내 고향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족들이 있고 우리 족보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잘 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신산으로 가니 신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전 진짜 신산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아이고 여기 와서 비닐하우스에서 교회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나 이를 악물고도 악쓰고도 안 하지.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왜 조상 때부터 저 내려오는 구속, 조상 때서부터 내려오는 구전, 유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뭐 들어보니까 뭐 벌초하러 가니라고 교회 못 나왔느니 뭐 어쩌느니 그럽니다. 왜 벌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알아야지요. 왜 추석 때만 되면 벌초를 하는 겁니까? 아까 여기 오니까 산소에 뭐 벌초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 집사람 아니 추석 때가 됐나 보다. 아니, 추석 때 되면 벌초하는 거예요? 그럼 뭐 조상은 추석 때만 돼야 머리 깎아? 아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왜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그 종갓집에 가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밤 11시 12시까지 눈 발딱발딱 뜨고 사실은 난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럼 그 하얀 쌀밥에 고깃국 묵 썰어 넣고 고기 쇠고기 집어넣고 끓인 거 이게 제삿날 아니면 못 먹어요. 눈을 뒤쓰고 그 다음에 고기 뭐가 있어요? 사탕 있지요. 그럼 하얀 걸로 밤사탕 있죠. 동그란 거 무슨 사탕이고 색동 조거리 입은 옷 사탕 있지요. 그런 데다 뭐가 있어요? 적이라는 게 적. 소고기 딱 구워가지고 구워서 대나무 찔러가지고 얹어놓은 거 속.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오징어 한 마리 탁 올려놓고 그것 때문에 밤을 꼬박 새가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사 왜 지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요? 예?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 제사 안 지내면 죽는 줄 알고 난리들을 쳐요. 알고 지내야 돼. 알고.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옛날 습관이 이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였는데 우리나라 색이 점점 변해서 조상한테 누구한테 제사 지낼지 모르니까 조상한테 보내고 선앙당에 보내고 뭐 계양괴석한테 지내고 뭐 여기저기 제사를 지내는 거. 제사 지내면 복 받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풍습이 어때요?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후손한테 복을 줘요? 예? 죽은 자가 여러분 후손한테 어떻게 복을 줘요?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여보 대한민국에 못 사는 사람들은 조상한테 제사를 더럽게 지내서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딱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니 조상이 돼서 후손이 자손이 제사지만 지낸다고 그렇게 해?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잘못하고 들어와도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어유 그래 당신은 그러지 뭐라 끌어안고 그냥 딱 끼고 새 옷 갈아입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조상이 돼가지고 제사 좀 잘못했다고 후손들을 뭐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화를 뿌렸다가 촌주를 던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 때문에 그 발에 뭐 구렁이가 들었다는 거야. 구렁이가 아니 그 머리카락이야. 이 구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제사상 지낼 때 머리에 수건 두르고 말리는데 여러분 다 그러지요. 미친 짓이 아니면 그러면 조상은 머리카락도 구렁이로 보이는 모양이지. 그래 머리카락을 구렁이로 보는 조상이 후손한테 어떻게 복을 줘요? 이런 엉터리 쪽에 그거에 빠져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제사 안 지내면 우리 아들놈도 지금 뭐 장인 제사라고 거기 내려가야 된다는데 이 미친 자식 같은 일하고 미친 짓 하고 있다. 지 아버지 생일 때는 왔든가 안 왔든가 모르겠구만. 난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과일을 아무리 차려놓은들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한테 복을 줘요? 아니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끌어다 매가고 장사 지내주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틀렸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조상의 궁섭 나 제사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이건 뭐예요? 나 죽어야 돼요. 교회 나가면 살아서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런 모든 구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교회 나가서 복 받으라 하니까 교회 나가면 뭐 11조 좀 내고 감사한 걸 좀 내고 뭐 예물 좀 내면 그냥 복이 그냥 막 굴어들는 줄 그냥 그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편하게 좋게 죽어야 돼. 아멘.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그냥 아우성 치면서 죽을 거냐? 아니면 아이고 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 때가 됐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이 뭐가 같아요? 천사와 같이 천사와 같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험하고 진짜 험한 조상들의 그 율법에서 얽매여서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한 집에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지금 이 자리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이창만 씨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화산이 그 대단한 동네 아니에요? 화산 동네?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깨달아 놓고 보니까 얼마나 밀어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장사 지낼 때 삽을 이렇게 꽂아놓으면 노인네들이 난리친다는 거예요. 이 삽을 꽂는다고. 그래서 삽을 쇠를 들여놨다는 거죠. 그런데 맨날 의심이 왜 삽을 꽂으면 안 된다. 이게 그 장사 지낼 때 삽을 꽂으면 그 날이 그 조상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못 꽂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리석고 밀어낼 줄을 몰랐어요. 그러네. 교회 나오니까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랬는데. 아멘. 여러분 이제 그런 것에서 깨우쳐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이마에 바르고 손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보냈냐? 무슨 때만 되면 부족을 사다가 대문에 붙이고 집안에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부족을 사다가 요 지갑에 놓고 어디 남자 바람 피지면 못하고 반스 밑에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상하게 변했어요. 나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미신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모습들이 성경하고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만 때만 되면 입출대기라고 그냥 대문짝에다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러는 거, 그리고 황토를 받아가 빨간 흙을 대문간 바깥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
뭐 별게 다 뜨거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과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던 구전을 딱 끊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욕종으로 그 안방을 칠하라. 이런 말씀. 자, 지금 세상이 멸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이 멸할 때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받을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야, 내가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데 너 지금 이 방주를 빨리 만들고 그 안에 그냥 그 칸을 막고 잣나무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인간이 그냥 느려 터져.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 오겠어. 그냥 느려 터진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 안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라도 안 하고 그냥 뭐.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분들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대표 기도 이번 주 내가 대표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고 나와요? 다 능수능란하고 다 잘난 사람들이니까 그 대표 기도 그냥 시키면 뭐 대충 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 시험하려고 딱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돼요. 우리들의 속마음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준비하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준비하고 나오는 자와 그냥 교회 가야 될 시간 됐네 그리고 나오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느 때라든지 주여 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탁 나오지만 아이고 어떡해 이건 틀려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그 소문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냥 아우성 소리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구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 한 400명 정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생지옥. 이 뭐 민간인이고 뭐고 군복 입은 사람들은 다 쏴 죽이고, 그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은 군복이 없어요. 민간인 목에 총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6.25 때 그 이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 머슴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뻘겋 한 장 채워주고 총 줍니다. 총도 없으니까 대나무 죽창 가지고 가세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찔러 죽여요. 그때 죽여도 죄가 없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그래요. 너 한국에 협조했어? 너 미국에 협조했어? 너 일본에 협조했어? 너 어떻게 했어? 너 텔레반에 반대했어? 다 죽이는 거예요. 가족 그냥 시족까지 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한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까지 해가지고 그들 탁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불이 번쩍해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죠. 난 그들을 원해서 구원은 저렇게 받는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에 붙었던 사람들,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세계 경제 부국인데 그 나라에 가면 그냥 뭐 무슨 고양이 귀신, 무슨 귀신, 벨름 귀신 다 있어요. 알지 못하는 귀신까지 다 있어요. 이러고 가는 거. 근데 그놈들은 한 명 피해 한 명.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협조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한 명 피신시켰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일본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야,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시작.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구원을 얻고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언제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대 내 남편 자식 뭐 이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이름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세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가 의심이 가득하고 내가 믿음의 확신이 아직도 없는데 나의 믿음 불확실한 믿음 가지고 자식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예수 전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올무에 걸려. 여러분 내가 기생나합 얘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 했잖아요. 기생이지만 몸을 팔고 술을 파는 여인이지만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 하나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할 때 네가 네 집에 피하는 모든 자는 우리가 구원하리니. 여러분 누가 거기 갔을까? 친척만 갔을까? 평상시 그 여인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 언니 동생 했던 사람들 얼렁얼렁 그래서 다 불러드렸을 거야. 너 기생짓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눈 아래 위로 깔고 입을 삐죽삐죽 했던 사람도 불렀을까? 아닌 거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근데 하나님을 믿으러 섣불리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가든지 하나님 편에 서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님 편에 서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는 겁니다. 에이, 조금만 서툴르면 에이 하나님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가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코로나 때문에 그냥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이 쌤통입니다. 쌤통. 교인들이 믿음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한테 교인들 저거 그래서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교인들 집사 권사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제일 많이 깎고 제일 깍쟁이고 아주 얄매 터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시장한테 물건값 깎아가지고 얼마나 더 잘 살라고? 물건값 깎아서 얼마나 잘 살라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뭐 나쁜 짓 하고 그냥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한테 그냥 악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거 11조 구벌해가지고 하나님 11조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어느 날 김형숙 이문관 씨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군대에서 쫓겨났어요. 뭐냐 빠찡코에 빠져가지고 군대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대대장을 잘 만나가지고 그 불명예 제대를 시킬 것을 명예 제대를 시켜가지고 그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금도 연금으로 받으라 그랬더니 그걸 그냥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그냥 빠찡코에 가서 이거 하던 날렸어요. 근데 어떻게 빠찡코에 가가지고 130만 원인가 한 번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뭐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논댕 왁 쏟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저 교회 찾아온 거야. 신이 나가지고. 그런데 130만 원 없어요. 목사님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음이 서늘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듣는 사람과 주의 종이 마음이 서늘해져. 저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그 11조 드린다는 거야. 아니 뭐 11조 드린다는데 내가 그거 말릴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뒀지. 그 130만 원 한 번 떨어진 것 때문에 빠진 거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한 방이면 그냥 또 나온다 이것.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인데 광탄에서 택시 타고 와요. 이게 택시 타고 오면 10,000원이야. 10,000원인데 장로님네 가서 20,000원 놓고 달라고 해요. 20,000원. 그럼 얼마가 남아요? 10,000원 남아. 그거 가지고 뭐해?
뻗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0만 원, 130만 원 한번 떨어진다 이거지요. 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다 주님의 뜻입니다. 아, 네 맘대로 했지 언제 주님이 시켰어? 주님은 그런 일 안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짓을 해가지고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안 받아요. 저는 받아요. 왜?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막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께 봉헌 해야 돼요. 그것이 주의 중에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물을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우리 윤재영 원사 저 재정할 때 보면 꼭 먼저 기도하고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하는 걸 내가 봅니다. 은혜스러워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그냥 10,000원을 넘지 못해. 5,000원을 넘지 못해. 1,000원을 넘지 못해. 그냥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것 같아. 헌금할 때 보면 100원짜리 1,000원짜리 넘지를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해서 길 열심히 하니까 집을 살게 해줘요. 집 샀다고 자랑하는데 하나님께는 얼마? 10,000원. 여러분 이건 아니죠. 복덕방비가 얼마예요? 집 한 채 사면 복덕방비가 얼마예요? 그런데 복덕방비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을 줘도 하나님께는 10,000원을 넘지 못해. 왜야?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방광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걸 치료를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일산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2시간 동안 누워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에 임플란트 한 것이 잘못돼가지고 맨날 이게 앞쑤시고 아픈 거야.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잘못 심어가지고 똑바로 심어야 되는데 삐뚤어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돈 욕심이 있는 이 의사들 만나면 이게 참 생사람 잡는 겁니다. 그때 한 이빨 하나 임플란트 250만 원씩인가 150만 원씩인가 할 때 그걸 심었는데 그냥 막 심어놓은 거예요. 막 심어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서울 치과 여기 광탄에 있는 치과인데 아무 말도 안 해 여태까지. 내가 여기 이빨새에 음식물이 끼고 그래가지고 이게 붓고 그래가지고 아파서 가도 이거 한 대 가서 다 진단 받아보시죠. 무슨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있다는 소리만 해. 근데 이번에 다른 사람이 소개해줘서 저 연세 치과 금천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임플란트를 잘못 씌워가지고 그 밑에 있는 뼈가들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야.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 이와 입새에 끼는 거야. 그거에 어떻게 이쑤시개로 빼내고 그러니까 옆에를 건드려가지고 잇몸이 또 보. 근데 그 치과 의사가 이쑤시개로 빼내면 더 혼나니까 물치실이 있다 그러더라. 물치실.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물치실이 있을까? 아드님한테 부탁해가지고요.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아들보다 내가 더 잘해. 그 물치실 찾아보니까 물로 쫙 뿜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거 가지고 이 청소를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한데 그거 갖다 입안에 탁 대고 탁 뿌는데 물이 실처럼 뽑아대는데 속에 있는 모든 게 싹 뽑아져나요. 한 숟갈이나 한 숟갈이. 이 잇몸 속에서 근데 그 치과에서 이걸 잘라가지고 뽑아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음식이 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잘 만나니까 행복하더라고.
그런데 월요일 날은 치과 가고 화요일 날은 병원에 가서 들어놓아서 치료받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전화 왔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월요일 날은 치과에 가서 들어놓아 있고 화요일 날은 그 백병원에 가서 암 치료받고 있다니까. 아휴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옆에 같이 누워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한테 사실 솔직히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어요.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러분 나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죽게 되었어도 예수님 찬양하면서 아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면서 아픈 것과 아이고 나 죽네 이러고 아픈 거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한다 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피하세요.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그래. 그게 나 치면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이 산성은 뭐니까 산에 있는 성을 산성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난공불락이야.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저들을 들어올 수가 없어. 내 하나님이 산성이라는 거예요. 난 산성 안에 가만히 있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 언급하는 거 아까운 생각 갖고 인색한 마음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제가 어느 기업을 하는 사람이 부도가 맞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사업이 어렵고 접어야 되는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부도난 수표를 하나님 재단에 올리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부도난 수표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안 가져와요. 근데 결국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부도난 것도 하나님 부도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도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회사가 살아납니다. 안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이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면 죽음이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죽음이 와도 기쁨으로 받으면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의사들은 와서 그 웅댕이에 주사, 내가 그 웅댕이에 주사를 하도 많이 맞으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사 맞으러 가면 그 어디에 맞아? 웅댕이 맞아요. 그래? 왜 간호사들은 내 웅댕이를 그렇게 좋아해? 내가 그럼 웅댕이에 사방군데 주사바늘이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사를 맞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꿈을 쳐두고 아무리 감추고 그래도 여러분 다 털어놓고 가야 돼요. 하나도 여러분 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인상 쓰고 저것 때문에 오늘도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냈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면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 없으면 뭐가 해야 된다고? 흙덩어리. 예, 기억하는 건 우리 전도사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으면 나는 흙덩어리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흙덩어리면 조금 있으면 부서져 버려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편 삼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 것과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그냥 그거서 중간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리저리 쩔쩔매지 마시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러고 하나님께 할 때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나 또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줄로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것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3장 찬송하면서 우리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423.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편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11조 허성용, 최영미, 최영학, 최재진, 김정희, 유명숙, 황수빈 감사의 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숙희, 최영학 목사,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신 감사해서 윤재경, 김현기, 모든 범사에 감사해서 황수빈, 이국형, 오현수, 선교회물 최영학, 이희연, 이소원, 이기범, 김다정, 오현정, 이호길, 윤재걸, 이지호, 벽돌원금, 허찬영, 최시연, 최나연, 이우영, 이현영, 이아름, 이명성, 김칠순, 일천번제, 윤재경, 오연수, 남숙희, 오반석, 황옥수, 최영학, 그리고 속해보고와 성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예물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계산함으로나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소원함으로 기도함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오병이어로 채워주시옵시고 지어지는 것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예물들의 적힌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저들에게 한량없이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가을 장마가 너무 심각하지요. 교회도 그냥 물 구덩이가 돼가지고 습도가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습도는 건강에 아주 무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나 어디 나가도 습도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좀 더웁더라도 불을 떼서라도 집안의 습도를 죽이는 것,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의 시간 갖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들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걸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찍맞으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사람,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자랑이 되고 긍정이 되고 아버지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과 친지와 그 이웃들의 아픔까지도 이 시간 오로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저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치고 나옵나이다. 아멘.